우리 오늘 구약성경 역대하 6장 피겠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로 42절, 그리고 역대하 7장 1절부터 몇 절 볼게요. 역대하 6장 18절로 42, 그 다음에 역대하 7장 1절로 4절, 12절로 16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역대하 6장 18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42절까지, 그리고 역대하 7장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회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물론하고 끌어간 후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종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쭉 내려가서 12절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지금 본문의 내용은 왕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평생에 이루지 못한 소원, 성전 건축을 마침내 이루고 성전 봉헌식을 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는 중심 주제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지금 7가지 기도의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6장 18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보세요. 솔로몬은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기도하고 있지 않음에 주목하십시오. 왕 솔로몬은 자신이 간구하는 기도의 근거를 다만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두고 간구합니다. 자, 이제 그 시각으로 다시 본문 18절부터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왜냐면요 하나님, 이게 이제 중간에 있는 말이에요. 자, 20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솔로몬의 기도의 근거는 어디에 둔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입니다. 자,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내가 거기 있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죠.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하시며 그곳이 무엇이 될 거라 하셔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래서 그러하기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우러 그 성막으로 나아오곤 하였습니다. 그 성막이, 그 언약궤가 지금 완공된 솔로몬 성전 안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극한 감격 가운데 성전 봉헌식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역대하 6장 7절로 11절입니다. 역대하 6장 7절로 11절. 내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만 말씀에 근거한 기도에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오늘 기도를 통해 앞으로 백성들이 당면할 모든 문제들을 7개로 종합하고 정리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만일 이 성전에 나와 당신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이것들을 간구할 때 그 간구함을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7개를 먼저 볼게요. 첫째,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둘째, 만일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했을 때. 셋째, 만일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벌을 받을 때. 넷째, 만일 주의 백성에게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다섯째, 만일 이방인이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여섯째, 만일 주께서 가라 하셔서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 일곱째, 만일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셔서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적국으로 끌어갔을 때. 자, 다 우리에게도 지금껏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회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간에 다투지 말고 난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율례인데 출애굽기 22장 10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로 13절.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 짐승을 좀 지켜달라고 이웃에게 맡겼습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맡겼어. 그런데 찾으러 가보니 목사님이 말하기를 죽었다는 거야. 혹은 상했다는 거야. 혹은 누가 훔쳐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짐승을 맡았던 이웃이 난 정말 모르겠다고. 왜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그랬던 거라면
배상하라는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인이 없으면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철저히 양심에 맡겨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싸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치고받고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에도 다만 물질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적 문제, 상황적인 오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로 얼마나 많은 공동체 안에 사랑해야 할 인간관계에 금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 분명히 그렇게 의도적으로 일을 저질러 놓고는 내가 그러지 않았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분명히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해놓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는 난 그렇게 말 안 했다.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믿을 것이며 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열쇠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맡겨요? 지혜의 왕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를 보십시오. 분명히 의심이 가는데 아니다 라고 하면 피해자는 그대로 믿으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가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지혜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미 이 문제를 이렇게 하라고 백성들에게 판결을 내린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솔로몬이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자, 본문 22절 다시 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회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간구가 백성들의 관계의 아름다움을 위한 것임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적용해 볼까요? 누군가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믿을 것이요. 아멘입니까? 자, 근데 그 가해자가 나야. 너무 억울해. 저 의심을 어떻게 할꼬? 난 아니야. 그럼 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시지요? 저 아닌 거 아시죠? 난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야. 그렇게 맹세하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어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런데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진짜 가해자라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라고 간구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솔로몬처럼 신뢰한다면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우린 주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 끝에 무엇라고 응답하셨어요? 우리 본문 맨 마지막 역대하 7장 15절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모든 인간관계의 축복의 열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 두 번째 강구로 갑니다.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사시대의 영적 사이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적군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한 사사를 보내시어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평안을 얻으면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적의 공격을 받아 패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고 분명히 언약해 주셨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28장 7절.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쭉 내려가서 15절 볼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하면서 쭉쭉쭉쭉 기록하다가 25절 26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든지 마귀의 공격을 받아 패하였다는 것, 우리가 어떤 일에 패하였다는 것, 그것은 그 보호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범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의 패함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2절 갑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2절. 호세아 6장 1절로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다시 본문 24, 25절 보세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은 축복이든 저주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간구입니다. 26절 27절.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자, 아합 왕의 시대에 실제로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이 닫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거하고 있던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요단을 건너와 차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비가 오지 않거나 가뭄이 결코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장장 3년 6개월 동안을 그리합니다. 당연히 그로 인해 그 땅의 기근이 점점 심해집니다. 누가 그리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 갑니다. 신명기 11장 우리가 오늘 필살
순서죠.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당시 아합 왕 때의 실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로 26절. 열왕기상 16장 25절로 26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거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자, 28절입니다.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내려가서 30절부터 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연한 줄 알았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공급이 어느 날 중단된 적은 없었습니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알로카시용, 월급, 또 매달 보내주시는 부모님의 송금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혹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공급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만 생각하는데 남편은 끊임없이 당신을 사랑해야 당연한 것입니까? 또 나는 나만 생각하는데 아내는 끊임없이 당신을 사랑해야 당연한 것입니까? 또 나는 나만 생각하는데 부모님은 당신을 끊임없이 사랑해야 당연한 것입니까? 또 나는 나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끊임없이 사랑해야 당연한 것입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하늘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공급이 끊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자, 다시 26절 27절 보세요.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여러분, 당연한 것 같은 비가, 당연한 것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멈추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벌 받는 거라는 거예요. 27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에 어느 날 늦은 비와 이른 비의 공급이 끊어진다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자, 다음 네 번째 간구입니다. 28절부터 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자, 기근이나 온역, 온역은 지금의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입니다.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는 것,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재앙일 수도 있고 혹은 가족이나 교회 혹은 나라 전체의 공동체적인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재앙이든 공동체적인 재앙이든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면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깨달은 마음으로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며 또 공동체적인 문제라면 공동체의 죄사함을 위해 간구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갑니다. 신명기 28장 58절로 59절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로 59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자, 여보세요. 특별히 깐부기 재앙에 대한 기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깐부기는요, 옥수수뿐만 아니라 보리나 밀, 귀리, 조와 같은 이렇게 벽과의 작물에서 자라는 곰팡이라고 합니다. 이 곰팡이로 덮이는 깐부기 재앙은요, 식물이 그냥 빨갛게 곰팡이로 물들어서 말라 죽는 재앙이라 아주 그냥 치를 떠는 재앙입니다. 자, 아모스서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모스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리고 9절 볼게요. 아모스서 4장 1절로 2절 그리고 9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자, 9절 봅니다.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풍제와 깐부기 재앙. 풍제는요, 말 그대로 풍재, 바람 재앙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바람으로 인해 곡식이 까맣게 타 죽는 재앙입니다. 자, 이 풍재와 깐부기 재앙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는 자에게. 뭐 하느라? 술 먹느라. 무슨 말씀이에요?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느라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내 옆에 있는 그런 자들의 사정을 도무지 알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 앞에서의 생각 없는 흥청망청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것을 보고 있는 자체가 그들 마음의 학대가 되는 것이고, 궁핍한 자들에게는 그 자체가 압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자, 첫째, 누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좀이 바로 깐부기 재앙입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왜 우리 곁에 궁핍한 자를 두셨다고? 첫째,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라는 거야. 우리의 믿음을. 명령대로 구제하는지 아니하는지. 자, 두 번째는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8절 10절로 11절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8절 10절로 11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10절 11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우리 옆에 두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두 번째는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메뚜기 재앙, 즉 황충 재앙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말라기서 3장으로 가볼게요. 황충과 메뚜기는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정확하게 부분 짓자면 떼지어 다니는 메뚜기 떼를 황충이라고 해요. 자, 황충 재앙이 무서운 것은 황충 떼가 일단 내려앉은 밭은 완전 싹쓸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싹 쓸어버리는 재앙이기 때문에 무섭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이 황충이 임할까? 어떤 자들에게 황충이 임하지 않을까? 자, 말라기서로 갑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헌금 생활은 우리의 영성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상관관계가 뭐예요? 두 가지 가운데 한쪽이 변화하면 다른 한쪽도 따라 변화하는 관계. 즉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한쪽도 증가하고 반대로 한쪽이 감소하면 다른 쪽도 감소하는 관계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의 영성과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왜요? 헌물과 11조를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며 헌물과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당시에 황충의 재앙이 있었다는 거야. 그 당시에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솔로몬은 또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자, 다시 28절로 31절 다시 확인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무엇이 나에게 임한 재앙의 원인이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며 엎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다음 5번째 간구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 대하여도 분명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로 8절 갑니다. 이사야 56장 6절로 8절입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선민의식이 너무너무 강한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축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방인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앞으로 자신의 명성을 듣고 자신을 찾아오게 될 이방 열국의 왕들과 그의 무리들을 이 성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열망으로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 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이 기록합니다. 역대하 9장 한번 볼까요? 역대하 9장 1절로 9절 22절로 24절 봅니다. 역대하 9장.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구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진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요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야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자, 22절 24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은 이 기도 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열국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왕들마다 또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성전을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성전의 모든 설계와 식양 그리고 쓰인 재료 작은 것 하나까지 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대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무엇이든 구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당신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방인은 영적으로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나를 보고 낯가달게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며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내 삶 전체를 지금도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내 집이라 말씀하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교회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당신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혹은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그분이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 있게 솔로몬처럼 이방인들을 향해 그렇게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의 전도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솔로몬의 기도로 다시 가봅니다. 32, 33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다음은 6번째 간구입니다. 34, 35절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자, 여기에서 말하는 적국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신 즉 허락하신 전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전쟁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왜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자, 신명기 9장 5절로 갑니다. 신명기 9장 5절입니다.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고 전쟁에서 왜 사람들을 죽이냐고. 자, 신명기 9장 5절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는지 여기 답이 나옵니다. 신명기 9장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자, 이런 전쟁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나 그 전쟁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앞서 반드시 이렇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로 12절 갑니다. 신명기 20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20장 10절로 12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침공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전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를 위해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한 전쟁인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왜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 될까? 전쟁은 다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김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모든 전쟁의 승리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다시 34, 35절 보세요.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보낸 전쟁이야.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야.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교는 가라 하신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노숙자 섬김도, 우리가 연말에 섬긴 성경 나누기 항구 사역도 선교는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그곳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간구입니다. 36, 37절 보겠습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물러나고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선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득제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 마지막 7번째 기도를 통해서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벨론이라는 징계의 막대기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고 자신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며 또 솔로몬에게 오셔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 그곳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주여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나만이라도 주께 돌아가 구하오니 주께 득제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다니엘서 9장은 그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는데 그 중에 일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9장 16절로 19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로 19절.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본문 마저 다 보고 다니엘 이야기를 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가지 간구를 다 올려드린 솔로몬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본문 4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두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소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솔로몬은 기도를 마무리하며 자신이 올려드린 이 간구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에게도 또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도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자, 역대하 7장 1절부터 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자,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연락하셨다는 하나님의 증거죠. 자,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느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쭉 내려가서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이 말씀은 솔로몬이 구한 7가지의 간구, 즉 이방인을 위한 간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의 용서를 구하는 솔로몬의 전체 기도의 내용을 그냥 몽땅 다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이 14절이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의 열쇠입니다. 그 어떤 간구의 문제든지 다 동일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자, 15절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히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7가지 솔로몬의 간구 한번 우리에게 적용하며 잠깐 정리해 봅니다. 첫째, 범죄함으로 추정되는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자가 아니라 하면 그대로 믿으라 하십니다. 다만 가해자를 주님께 올려드리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억울함에 처한 가해자 입장이라면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 아시지요? 하라는 거예요. 즉 모든 관계를 주님께 맡기라 합니다. 자, 둘째, 만일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하였을 때 삶을 살다 보면 이건 안 될 일이 도무지 아닌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성 전투를 얕보고 적은 인원이 전쟁에 나아갔다가 참패를 당합니다.
인원이 적어서 패했나요? 아니요. 백성들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런 문제를 만나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셋째, 만일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벌을 받을 때 너무나 당연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느 날 멈춰진 채 공급이 중단됩니다. 당연하다 여겨진 것이 브레이크가 걸리면 이건 100% 죄로 인함이라는 거야. 그러나 이때에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넷째, 만일 주의 백성에게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자, 코로나19 같은 재앙이 온 땅에 임했습니다. 혹은 개인적인 재앙이나 질병이 왔습니다. 그때도 다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다섯째, 만일 이방인이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기도를 어떤 기도든 다 받으시마 약속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그에게 알게 하시려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또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안에는 누구든지 종교의 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원을 갈망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신학적 언어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성전에 들어오면 왠지 겸허해지며 왠지 무언가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될 것 같다는 거야. 기도하게 된다는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 교회 안에 전도되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여섯째, 만일 주께서 가라 하셔서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 선교는 전쟁입니다. 선교는 순교입니다. 선교는 기도입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다 교회든 가정이든 마트든 공공기관이든 대중교통 안에서든 회사든 학교든 거리든 다 영적 전쟁터인 선교지입니다. 가라 하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야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아름다운 성도, 가장 아름다운 가정, 가장 아름다운 부부, 가장 아름다운 부모, 가장 아름다운 아내, 가장 아름다운 남편, 가장 아름다운 자녀, 가장 아름다운 학생, 가장 아름다운 사회인으로 당당히 그 땅을 밟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겸손의 영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도우시고 지키시마 약속하십니다. 선교지에 나아가기 전에도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모든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일곱 번째, 만일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셔서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적국으로 끌어갔을 때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거 왜 자꾸 나오는지 아세요? 외워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니엘을 기억해 봅시다. 다니엘의 삶 전체를 이 말씀 하나로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를 7번 정도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은 줄줄 다 꿰고 있죠. 자,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지금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였다고 지금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솔로몬의 7번째 간구, 만일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셔서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적국으로 끌어갔을 때 그때를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가 아니라 내 백성이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의인 한 사람의 간구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 기도를 믿음으로 하루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다니엘이 몇 년 동안 했을까요? 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 때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것은 멸망하자마자 잡혀갔다는 거야. 그리고 성경은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고레스 왕 원년이 언제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 고레스 원년에 포로 귀환이라는 고레스 칙령이 발표됩니다. 즉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던 해에 다니엘은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솔로몬의 이 기도에 근거한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포로로 잡혀온 그날부터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던 그 해까지 70년을 그리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그것을 증명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언젠데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위기에 있는 거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래서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다니엘에게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명하신, 그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시마 하신 명령이 더 중요했던 거야. 왜? 왜냐하면 이 기도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다니엘의 사명은 바벨론의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임을 다니엘은 굳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70년 다니엘은 홀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만약 또 다른 사람이 다니엘처럼 은밀한 곳에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 말씀 그대로를 신뢰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면 성경은 분명히 그를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은 그 시대 그 나라의 단 한 사람 다니엘 뿐이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외롭고 처절한 싸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는 그만큼 하나님의 전부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그의 삶 전체에 입도록 역사하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날부터 그는 그의 사명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그 말씀의 역사의 증인으로 지금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의 기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포로로 잡혀온 그날부터 70년간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기도가 바로 다니엘을 우리가 아는 다니엘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언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니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대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다만 하루 3번씩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만 간구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할 능력을 입혀줍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새 친구에게 함께 하자고 권면할 힘을 입혀줍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할 담력을 입혀줍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3년간 채식만을 먹고도 견뎌낼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축복을 입혀줍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 모든 지혜와 총명 외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하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덧입혀 주시는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게 하는 능력을 입혀줍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다니엘로 바벨론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 국무총리의 직무를 넉넉히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왕권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아무도 모르는 벽에 쓴 글자를 읽고 해석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다니엘로 모든 일에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도록 지켜줍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사자굴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결국 포로 귀환이라는 나라의 해방을 이루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회복되리라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내 백성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가 어쩌면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도록 역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70년간의 기도가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어이 입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다만 말씀에 근거한 그 기도의 사명이 다니엘을 다니엘 되도록 그렇게 그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의 사명은 바벨론의 국무총리 아닙니다. 그의 사명은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것만이 그가 어디에 있든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다니엘 인생 전체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잘됨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높은 자리나 지위나 학위나 물질이나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이 우리의 삶도 가장 좋은 것으로 다니엘처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때처럼 굳이 건물인 성전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주님의 지성소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또 오늘처럼 교회에 모이는 날이면 함께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너무너무 작은 교회, 너무너무 적은 무리인 우리 교회에 이 기도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도 지금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다니엘처럼 그런 기도를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있는지 말씀 다시 확인해 볼까요? 13, 14절 볼까요? 구약의 주기도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네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지금은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여러분의 기도도 과연 이러합니까? 악한 길에서 날마다 떠나기를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겸비하려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먼저 기도가 우선입니까? 혹 슬쩍 기회 보아가며 한 번씩 땡땡이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코로나19를 보내실 수밖에 없을 만큼의 이 땅의 죄들을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다만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그렇게 기도할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 알 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를 오이코 도메오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토요일에 말씀 받았죠? 오이코 도메오가 뭐라고요? 건물이나 집을 세운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 회복한다, 든든히 서가다, 덕을 세우다입니다. 자, 이 단어의 근간인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이코 도메오라는 말은 직역하면 집을 건축하다, 집을 세우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오이코 도메오는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인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기어이 오이코 도메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기어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은 떠나갈 것이며 여러분들의 묶였던 것은 다 풀어질 것이며 여러분들의 무너진 것들은 다 세워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사명이 우리로 기어이 다니엘의 축복을 덧입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목숨 걸고 있습니까? 기도하되 말씀에 근거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없는 삶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 필요 없다는 도전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명의 인생 70년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는 인생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다니엘 홀로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영적 다니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